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나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례는 회개할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게 되는 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일, 바로 그 일이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도 아니고 죄인의 자리에 설 필요도 없는 인생인데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하자면 죄인과 동일해지는 것, 죄인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죠. 제사의 예법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요. 레위기는 특별히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는 참 읽기 지루하고 읽기 힘든 그런 성경으로 인식이 되어져서 대충 읽고 넘어가고 적당히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제사의 예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대충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러 온 사람이든지 간에 짐승을 끌고 제단에 나아가면 그 제단 앞에서 그 짐승을 잡기 전에 그의 손을 짐승의 머리에 올립니다. 그의 손을 짐승의 머리에 올려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개인적인 죄를 고백을 하고요. 또 집단적으로 온 나라의 죄를 고백을 할 때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짐승의 머리에 2손을 얹고 자기 그 온 백성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에게
죄 없는 흠 없는 양에게 온 백성의 죄든지 각자 개인적인 죄든지 그 죄를 전가시키는 절차를 꼭 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레위기 1장 3절 4절 말씀. 레위기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짐승으로 잡아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여 죄를 전가하여 속죄하는 절차가 모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안식일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또 초하루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기 또 오순절기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대속죄일이라고 나팔절이 있고 또 대속죄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절기들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8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안식일날, 초하루에, 유월절에, 또 칠칠절에, 또 나팔절에,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에, 또 대속죄일 이후에 이어지는 장막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28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은 360일이 그들의 달력에 의하면 360일이었었어요. 그런데 1년 360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양을 2마리씩 잡았어요. 한 마리는 아침에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안에서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성막 안에서든지 성전 안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매일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한 번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저녁이 하루를 시작하는 때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또 그 하루의 중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를 드리고 12시간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민수기 28장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안식일에는 양을 몇 마리를 잡아서 드려요? 2마리를 잡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그 전제 외에, 상번제와 전제는 뭐냐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와 그 제사에 함께 드리는 소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드리는 제사 외에 안식일마다 양을 2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총 몇 마리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4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초하루 매달 1일입니다. 매달 1일 11절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환제를 드릴 것이요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니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이니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매달 1일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또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또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를 위하여 또 따로 순염소 1마리를 15절에 보면 순염소 1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15절에 보면 상번제는 제외입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순양 2마리는 매일매일 잡아 드리고 특별히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하고 그리고 순양 1마리하고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초하루가 안식일하고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안식일마다 순양 2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초하루가 안식일하고 겹치게 되면 그것 외에 초하루에 숫송아지 2마리하고 순양 1마리하고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따로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단에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도 그렇고 초하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죠. 6월절에 대해서 16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요 6월절에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또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드리는 것, 매일매일 또 드리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양을 집집마다 잡는다. 집집마다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념하면서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며 구워 먹고 또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77절도 마찬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인데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가 나팔절인데 나팔절에도 보면은 2절 말씀에 2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9장 6절에 보면은 그 달의 번제,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 상번제는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일단 기본, 그리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기본,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기본, 1년 12달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기본, 거기에 더해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이어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29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후에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 짓고 살 때에 그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어지나 하느라. 초막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을 지을 재료가 부족하니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임시로 거할 수 있는 장막을 지은 겁니다. 그게 바로 초막이죠. 풀, 나무로 지은 그런 텐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 발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애국군대가 따라올 때에 매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기. 이 초막절기가 초막절기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장막절, 초막절은 8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그 8일 동안 13절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루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게 하루에 드리는 제물인데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날에는 17절에 보면은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숫송아지가 첫째 날에 13마리였는데 12마리로 줄었죠.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고 20절에 보면 셋째 날, 23절에 보면 넷째 날, 26절에 보면 다섯째 날, 29절에 보면 여섯째 날, 32절에 일곱째 날,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상어와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제사 자체였었어. 아침 저녁 매일매일 매달 초하루마다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고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의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고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전에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나와 동일한 죄인의 위치에 서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죄악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곳에 누가 함께 죽었어요? 내가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죄 없는 짐승을 안수하여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값은 죽음으로서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영벌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형벌로서만이 영적인 사망으로서만이 갚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가 있는 것이고 피 흘림으로서만 갚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 없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사의 예법이죠. 성경에는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으로 보여주셨죠. 노아에게는 방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죽옷,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 시작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세상 모든 죄인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에 그 가운데에서 노아와 그의 7식구, 총 8식구,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부인과 그의 자부, 며느리 셋과 8식구가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방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피해 제사,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죠. 그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조금씩 보여주신 예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죽옷을 통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제사의 예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거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절기이죠. 세상에 참 교회들이 많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죠. 붉은 십자가가 교회마다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뭐 나쁜 일이 안 생기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좋은 일만 생기고 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지, 저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내 죄값을 담당해 주셨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죽은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예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모양이 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만약에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지셨을 겁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냥 묻어서 넘어가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 또 안식일마다, 또 초하루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서 늘 피가 흘러넘치고 그 피에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시고 부흥 강사시고 또 유명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연세가 드시니까는 치매가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치매가 걸려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 근데 그런 상태는 원래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뇌의 질병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시면 치매도 걸리게 되고 기억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도, 그런 상태에 계신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평생에 잊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 평생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어찌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마다, 초하루마다, 절기마다 어린 양의 피로 흘러넘쳤던 그런 구속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순간마다, 분초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받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순간마다, 분초마다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